뭘 이길까요? 네. 자, 옆에 사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들어올 때 바로 찬양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죠, 그죠? 샬롬 하면 인사해 주시고 안색도 살펴주시고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눈대중으로 봐주세요. 알겠죠? 시작. 네, 샬롬. 네, 샬롬. 스캔만 하시죠? 네. 상태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나요? 네. 여러분 저 상태는 좀 어때 보여요? 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 뭐 턱선이 나왔다니까요 이제. 뱃살도 좀 들어갔어. 요즘 여러분 제가 식단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네, 남아공에서 잘 먹고 왔습니다. 거기 밥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네, 잘 먹다가 한식도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남아공을 갔다 왔으니까 거기 있었던 사진 몇 컷만 준비를 해봤어요. PPT 띄워주시고요. 어, 네, 오늘 네, 또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또 안 되네. 위로 하라고? 그럼 넘길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뾰로롱? 진짜 넘어가네? 잠시만요, 여러분. 이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조금만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까는 됐는데 사람이 막 이거 하면 확실히 돼요. 안 되네. 제가 그냥 넘겨주세요. 첫 번째 사진. 네, 쭉쭉쭉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10명의 팀원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저 용수 사진 보이세요? 용수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저기 가니까. 애가 애들 탁 가르치는데요. 반할 뻔했어요. 네, 그리고 여명이 또 되게 귀엽게 율동하고 있고요. 네,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또 예솔이 인생샷 찍어줬잖아요. 저거 제가 찍은 거거든요. 어떻게 찍었냐면 맨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혼자 불쌍하게. 근데 야, 저건 진짜 인생샷이다. 네,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 다음인데요. 다음입니다. 네, 누군가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겐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각 팀장들 나와서 손잡아서 만세해라 했나? 그러면 초콜릿 준다 이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저분이 첫날 우리 남아공 딱 선교를 오자마자 이렇게 딱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는 계속 인상적이었고 저한테는 계속 고민이었고 그 고민을 좀 10일 동안 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왜 한국에서는 성령님이 안 느껴질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막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성령이 정말 나와 매 순간마다 내 호흡같이 함께하고 계시며 불같이 나를 흔들고 계심이 막 느껴지시나요? 왜 그렇지 않은지 아세요? 이런 물으시더라고요. 예, 궁금했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성령은 사도행전에 성령의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일하셨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선교는 해외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이 선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활기가 넘치시나요? 아니면 조금 침체도 경험하고 지치는 경우도 여러분 생겨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막 말씀이 막 보고 싶고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막 달려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기도와 말씀과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여러 많은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분의 말은 그거였어요. 어디로 돌아가 봐야 하냐면요. 나는 지금 성도답게 행하고 있는가?
성도답게 내 삶에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열심히 얘들아 교회 일을 하렴,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하려,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앞에 선 거 아니고요. 우리 정말 매 순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매 순간 나를 주장하신다, 그게 느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이번 방학 확실하게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아멘 하지 않나요?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2장 처음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 이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이제 될 거예요. 배터리가 빠졌네. 오, 됩니다. 여러분, 돼요. 네, 제 잘못이었어요.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중요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응당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어떤 장이냐면요, 이제 나의 완전한 7교회는 이러하다 하면서 쫙 보여주셔요. 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나의 교회다 하면서 7교회를 쫙 펼쳐 보이시는데, 사실 그렇게 제대로 된 교회, 정말 칭찬만 받는 교회는 한 교회 정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교회, 이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나의 교회의 모습이 7가지의 모습을 함께 들고 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7교회를 쭉 나열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언급하시는 그게 뭐냐면요, 너 내가 알고 있다 한 첫 번째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제일 먼저 해주고 싶으신 말이 뭐냐면요, 너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너가 행하고 있던 것, 남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아니하든 너가 행함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행위라고 하는 건 열심히 주를 위해 일했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주를 위한 일이 있더라.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냥 나는 받기만 할 거야, 난 받고 그만둘래, 여러분,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이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를 기뻐해 드리게 할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그를 위로할 수 있을까? 나를 지옥 불구덩이에서 끌어온지신 그가, 그래야 나를 위로하신 그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한 모든 그 수많은 일들을 안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요, 상처입니다. 나를 위해 네가 입은 수많은 상처도 내가 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상처받는 것, 주를 위해서 아팠던 것 하나도 잊지 않고 내가 다 안다. 인내도 하시고요,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요거를 간단하게 줄이면요, 죄와 싸웠다라는 말입니다. 죄와도 치열하게 싸웠던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그렇게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진리에 대한 분명한 암, 그 처절한 진리의 싸움,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 또 등장합니다. 3절인데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짠. 자, 예수님이 내가 뭐 밉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밉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6절에는 특별히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뭐가 미운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사실 물 마실 타이밍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빨리 읽으셔가지고 잠시만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예수님이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가 당시 뭐였냐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였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습니다. 육으로 짓는 모든 죄는 뭐 아무짝에 쓸모없다. 어차피 영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된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육적으로 죄 지어도 된다. 어차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은혜였고요, 자유였습니다. 은혜, 자유를 외치면서 마음껏 죄 짓자.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마음껏 죄 짓자. 내 시간, 나의 모든 재화들을 내 마음대로 쓰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을 니골라 당, 우리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예수님 그거 밉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밉고 너무 미운데 너도 그거 미워하였구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 삶에 활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그 살아감, 여러분 가운데 그게 회복된다면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실 거예요. 매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 성령을 또한 의지하게 되실 거예요. 찾게 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은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강은혜도 만나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은혜만 찾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요 참 많이 방종했답니다. 아니 뭐만 해도 은혜인데 어차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나 무조건 용납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떠한 죄를 저지른다 한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평가는 안 바뀌잖아요. 나를 뒤덮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흰 옷, 오직 그것만 보고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신데, 그럼 내가 이제 죄 짓든 말든 내가 이제 어떻게 살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 함정에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삶이 더 나아졌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괴물 같은 존재로 바뀌어가는 걸 제가 보았고, 그러한 저의 동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년 걸리지 않았어요. 가슴 치며 후회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 건데 나는 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도구를 이용해 나만 사랑했구나. 내가 또 사랑한다는 그리스도의 못과 손과 발에 못 박는 짓을 내가 하였구나.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딱 니골라 당의 짓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혹 은혜와 자유라는 그 방패막 뒤에서 마음껏 방종을 일으키고 싶은 욕망이 드신다면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지 여러분을 절대 돕지 못합니다. 성령을 더 필요로 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온전한 행함의 그 놀라운 자리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제발 옮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섬김과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권하는지 아세요? 너는 이 땅 사람 아니다를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내 가치와 내 삶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오직 위에 매여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사역과 섬김과 행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것 안다 하시니 힘써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 행함의 자리로 빨리빨리 옮겨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한번 점수를 줘보셔요. 몇 점짜리 교회인 것 같아요? 1점부터 100점까지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면 부끄럽잖아요? 1점부터 100점까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한 몇 점 좀 될 것 같아요? 생각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몇 점짜리입니까? 1점부터 100점짜리 여러분은 현재 몇 점짜리 된 것 같습니까? 되셨죠?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어떨까요? 몇 점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당연히 성도에게 행함이 필요한 건 맞지만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100점짜리 같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 없는 게 없습니다. 주를 위해 상처받고요, 주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지식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단이 딱 들어오면 바로 판별할 수 있는 실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빵점짜리 될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할 게 있다라고 2장 4절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 처음 사랑 버렸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요, 그 교회를 싹 지워버린다 이 말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분명히 주를 위한 헌신과 행함과 수고와 온갖 사역들이 가득한 에베소 교회, 우리가 볼 땐 100점짜리 교회인데 순간 빵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순간 빵점이 되어버렸던 단 한 가지 이유, 그건 바로 처음 사랑 그리고 처음 행위, 그게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저를 놀리는 분이 많으셨는데, 그대만이 내 첫사랑. 맞아요, 김범수 끝사랑을 생각했어요. 근데 써놓고 보니까 끝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대 오직 그대만이까지만 생각했거든요. 내 끝사랑. 첫사랑이에요? 아, 첫사랑 내 끝사랑이에요? 다행이네. 자, 여러분, 그럼 이 첫사랑이 무엇인가? 다만 처음 사랑으로 행하자, 이게 오늘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2장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여러분,
그 어떤 행함보다 제일 더 중요한 이 처음 사랑, 이 핵심, 이게 뭘까요? 오늘 제가 왜 굳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가져왔냐면요,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에베소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말하고 난 후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배웠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 호흡으로 쭉 이어져 가는 그 찬송, 주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찾아온 반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저 의기로, 극기로 주를 위해서 좀 더 일해야지, 내가 상처받아도 참아야지. 하지만 주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여 생긴 그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그래야 활력이 있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삶이 되려면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피어나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사랑스러우십니까? 그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을 때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는 모든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빵점짜리다, 그렇게 단정지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슈바이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는요 1945년 맞죠? 1952년이네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했잖아요. 90세, 오래 사셨어요. 죽을 때까지 의료봉사하며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아주 독특한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셨어요. 이분은 신학에 대단히 심취하신 분이었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신학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신학이었어요. 그걸 신학이라고 말한다, 그죠? 우리는 그냥 이단이라고 치부시할 만큼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갑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인데 자신의 자리를 착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죽으면 종말이 올 줄 알고 죽었다. 그게 이 슈바이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 안 왔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말로는. 그러니 왜 그렇게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50년간 의료 선교한지 아세요? 내가 예수가 못 채운 그 선함과 예수가 채우지 못하였던 그 마저의 일들, 그리고 그의 실패를 나는 바꿔보겠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그저 남을 돕고 살아갔던 그 좋은 모습들, 내가 그 본받아서 한번 보여내겠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이에요. 그의 50년의 세월은 끝까지 자기의 신학을 반증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죽어라 주를 위하여 일하였다 생각하였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이 딱 에베소 교회의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행함과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발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 위에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2장 44절인데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실 우리가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세우실 건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함과 우리의 어떠한 조력이 필요하지 않으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상처받기도 하고 또한 주를 위해 핍박받기도 하고 주를 위해 고생하기도 한지 아십니까? 주님 마음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정말 바라셨던 건 뭐냐면요, 너 제사 가져오는 거와 함께 거기에 인내를 담아라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납하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품었는지 제사를 가져오며 주의 자비하심을 알아라. 번제를 태우면서요, 그저 번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태울까, 어떤 짐승을 드릴까가 아니라 그 번제 속에 담긴 하나님을 보아라 해요. 결국 주께서 이렇게 온전히 다 죽으시겠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우리의 메시아.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행함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시는 건 그곳에 담아 놓으셨던 주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왜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활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행함은 은혜를 배우는 가장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과 수고의 자리는 그냥 마냥 나를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난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행하였어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결단도 하고요,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린 주의 은혜와 놀라운 결실도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데 죽도록 힘들어요. 조장인데 조언들 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뭘 깨닫는지 아십니까? 참 이렇게 말 안 듣는 5, 6, 10명 이끄는 것도 힘든데 주님은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을 천국 데려가시려고 온 역사 만물을 운행해 나가시는가? 해본 사람만 그의 마음을 헤아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아릴 생각이라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며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고 처져가는 것 같고 여러분 신앙이 정말 퇴보되는 것만 같다면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지금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금 주를 위하여 내어놓는 희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현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은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열심히 계산 중이십니까? 주님, 내가 이만큼 드릴 터이니 주님은 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행함 중에 저는 특별히 청년들이니까 제가 꼭 이것만큼은 오늘 꼭 집어야겠어요. 예전에 창세기 강의 때는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11조라는 걸 합니다. 자, 11조 생활 다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 좀 어른이고 하니까 아니 내가 엄마 아버지와 함께 교회 다닐 때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억지로 내라고 했으니까 하겠는데 지금 와서는 꼬박꼬박 주일 헌금 내는 것도 사실 이게 어디에 쓰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아까워 죽겠는데 거기에 지금 10의 1조 내 버는 거에 10분의 1을 내라고? 이거 완전 교회가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 아니야? 막 사실 세상에서 공격하는 요소도 바로 요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11조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 괴롭히려는 걸까요? 아니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죠? 안 하나요 혹시? 자,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본래 11조는 레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으니 그들은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며 회막과 관련된 일을 수행할 것이니라. 누구에게 주냐면요,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아, 그러면 11조는 다 목사님 들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레위인에게 11조를 주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인데 그들 대신 레위인들이 바쳐졌습니다. 각 집안의 장자들을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보내야 하는데 그들 대신 레위인들만 쏙 빼서 하나님이 성전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장자 대신에 바쳐진 레위인을 위하여 너희가 11조를 내어라.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하는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고 장자들을 다 살려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째는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장자를 다 빼앗기면 집안이 안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들 대신 레위인을 데려오라 하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11조는 뭐를 기억하라고 한 거냐면요, 6월절에 내가 너희 장자, 너희 집안을 대신하여 바쳐 죽인 그 6월절의 어린 양, 너 이제 그거 내놔라. 그거 기억하며 그건 내어놔봐라. 그게 바로 11조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11조 하면 하늘의 복을 받니? 하늘의 상을 더 쌓니? 여러분 물론 하늘의 상을 받죠. 어떤 상이요? 하늘에서 받게 될 상,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됩니다. 오늘 왜 우리가 11조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장자를 내어주셨으니 그 고통을 우리의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며 매일 우리의 몸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낭비 같은 내어주심이 정말 아깝습니다. 10분의 1 내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도 아까운데 당신께서는 왜 장자를 내어주셨습니까? 그 배움의 장이 바로 이 11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물, 인애를 배우는 건 다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왜 교회는 이런 걸 해요? 왜 교회는 이런 억지를 부려요?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온전히 성도로 누리며 살게 하는 것에만, 너 이 땅 사람 아니고 천국 사람이다, 너의 가치를 제발 이 땅에 두지 말라고, 제발 힘 좀 내라고 주신 장치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셔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한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사람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도 꾸리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린 열심히 이 땅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는 곧 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린 자꾸 이 땅에서 숫자로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숫자로 평가받고 또 비교당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장치를 주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며 너의 본향은 바로 하늘나라다. 그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사역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많은 수고들입니다. 아직도 이게 짐으로 느껴지신다면 다시 처음부터 은혜에 감사하는 쪽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지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서둘러 여러분의 그 모든 행함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합니다. 이 여름방학 여러분들이 더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방향으로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활력을 느끼는 이번 여름방학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매일 만끽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을 몰라요. 그래서 찬양팀이 불러줄 건데요, 가사가 좋아서. 네.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어쩌면 자꾸 난 보잘것없다, 나는 약하다, 여러분 자꾸 나를 향한 평가를 세상에 두려고 할 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막 일으켜 세우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떠하냐면요,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결국 이것이 여러분의 끝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7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